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저는 와 보라 예배를 회복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을 배경으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들었는데 자세히 물어보면은 아시려나?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한복판에 뭐가 있었냐면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이 옛날 그 구약 때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이 판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회에서는 우물은 물만 이렇게 기르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죠? 시내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인들이 이제 그거 뭐 빨래도 하고 물도 뭐 길면서 또 우물가에서 또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서로 교감을 했었잖아요. 그런 사회적 공간이었습니다. 여인들은 해가 뜨기 전이나 그 다음에 해질 무렵 이때 와갖고 물을 길러 갔어요. 그런데 한 여인, 사마리아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간 시간은 바로 언제였냐 하면은 바로 정오였습니다. 정오가 언제입니까? 난 12시 햇볕이 아주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녀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몰래 혼자서 그것을 이고 한 것이 그 선택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고립된 그 여인, 그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인 기피증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요즘에도 많이 있잖아요. 대인 기피증 걸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뭐 우울증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정말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 속에서 매일매일을 보낸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그 자체, 만남 자체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정말 힘들고 그럴 때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근데 수군거렸습니다. 비아냥거리고요. 비난의 눈초리를 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음 편히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아유, 저 여자 남편이 5명이래, 5명.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남자랑 산다잖아. 그녀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남들이 말하는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음란하고 욕망이 많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서만 생계가 보장되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거나 그다음 버림받고 이러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처지에 놓였던 거죠. 예수님 시대의 그 수가성 여인도 아마 그리고 그 속의 문화에 우리가 문화적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저 여자 진짜 뭐야 저게 이렇게 욕을 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음란함 때문이 아니라 계대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대 사상은 남편이 죽으면은 남동생이랑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을 때 그래서 그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잇게 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잘못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경우나 그다음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희생의 결과일 경우가 많이 있죠. 그녀의 5남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억압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떻게 해요? 운명의 짐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사마리아인들이 더럽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한 여인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신 예수님은 그 야곱의 우물의 그 곁에
가만히 앉으셨습니다. 그때 바로 그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타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시켰습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다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유대인이? 그 여인은 너무나도 놀래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마리아인한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말한 그대로 서로 말도 썩지도 않은 그런 아주 그냥 관계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경계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의 벽, 그리고 남녀 차별의 벽, 그리고 죄인과 어떻게 해요? 의인의 벽, 이런 모든 장벽을 깨뜨리시고 그녀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씀인지. 선생님,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는다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 물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이 길고 괴로운 삶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에는 육체적인 그 피로와 그 다음에 영혼의 갈증이 뒤섞인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여, 그 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남편이 없다고 한 것이 맞다,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또 수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눈빛에는 정죄함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탓하거나 나무라거나 비난에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눈빛은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상처가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치유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대화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주여,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담대하게. 자,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장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주여?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 때가 바로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길은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순간 참된 예배가 그녀의 삶 속에 그녀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치료가 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진리인 예수 앞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려진 예배,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녀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벅찬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은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요. 세상에 시선이 움츠렸던 영혼이 처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와서 눈물이 흘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말씀을 볼 때 뜨거운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흐르잖아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죠. 바로 그때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갈증 끝에 생수를 마신 사람처럼 온 존재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자기의 그 귀한 얼굴을 가리고 다니던 그 물동이를 탁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이제 물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녀의 걸음은 어떻겠습니까? 기쁨으로 숨기려고 했던 그 얼굴, 도피가 아닌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야, 이제는 옛 인생의 상징이었던 물동이를 버렸으니 이제는 과거의 수치와 외로움에 쌓여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사랑과 생명으로 뛰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물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와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와서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녀를 매일매일 어머 저 여자 좀 봐, 저거 봐. 막 수군거리고 비난하던 사람도 그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변했잖아요. 그죠? 와갖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죠. 그녀의 입술에는 생명의 증언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와 보라, 그 속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왔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 하나로 인해서 왔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정말 이분이 세상의 구주세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막 억지로 막 두들겨 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진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떻게 해요?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가성 여인은 수치 속에 살았던 여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 뭐예요? 여인 선교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변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과거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예배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쁨과 소망과 사랑,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그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은혜의 빛을,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빛을 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녀의 외침, 와 보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우리가 늘 목마르잖아요. 뭐 한 가지를 원하면은 그 다음 거를 또 갖고 싶고, 그죠?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바로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피하셨죠? 피하셨어요. 그렇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가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억울한 사람, 병 들린 사람, 또 뭐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피해 가셨나요? 한 번도 피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먼저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다가가서 생수를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세상에 참 구주신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 장소에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예배는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여인은 이 산에서냐 예루살렘에서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이유로는 뭐예요? 변화죠. 변화는 누가 주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외롭고 공고하고 누군가를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살아나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내가 자신도 없고 말에 언사도 없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소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거죠. 자, 그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에 뭐예요? 채우시는 생명의 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바람도 끝이 없지요. 우리의 생각도 늘 끝이 없습니다. 아예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온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배우소서. 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매일매일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외롭고 슬프고 구하면서 구한 것,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구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죠. 말 그대로 한 사람의 변화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알고도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진리의 빛으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얼마나 인자하신 분입니까? 그죠? 사람들은 무조건 딴 사람들이 남의 조그만 티를 보고도 막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막 정죄하고, 그죠? 막 수군거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갔다 했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복음이 마음에 비추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복음이 바르라니까 그 빛이 밝아서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움에 그 입술이 변하여서 복음을 외치는 입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증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시 그 공동체가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공동체 전체를 변하는
어떻게 해요?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한 여인이 용기가 그 어디서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새 힘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우, 나는 힘도 없어. 나는 나이도 많아. 나는 병이 있어. 아유, 나는 뭐 이 세상에서 무슨 존재 가치가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왜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간증과 또 삶으로 보여줄 때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역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된 여인의 활력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회복의 근본 치유는 바로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한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만을 찾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와 보라 외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